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만드시나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씻었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실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막자 곧 하나님이 익힘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의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독수리같이 주를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같은 날들이, 비바람 치는 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에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늘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금 넘어진 자들, 쓰러진 자들 고개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2월달입니다. 1월달이 다 지나가고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이제 날씨가 아직은 밤낮으로 조금 춥긴 하지만 그래 날씨가 많이 풀어졌죠. 오히려 이제 환절기, 이제 봄 날씨, 봄 바람이 조금씩 아직은 뭐 3월달까지 가야 되니까요. 계속 더 춥겠지만 그래도 날씨가 좀 풀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좀 더 풀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풀어진 날씨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재밌게 정했죠. 독수리같이 따라합니다. 독수리같이 주를 앙망하라. 네. 여러분, 독수리는 어렸을 때에 지면에 있다가 땅에 있다가 하늘로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어미 독수리 새가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높은 곳에서 산 위에서 그 독수리를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날게 하는 새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듣다 보면 독수리가 마치 하늘을 땅에서 비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번도 날지 못했던 독수리가 하늘을 비상하며 날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오늘 제목에 그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17년 동안 세상에 갇혀있던 독수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린 독수리 한 마리를 집에 잡아왔답니다. 집에 잡아와서는 이 독수리를 새장 안에 넣고 키웠죠. 새장 안에 넣고 키우니까 독수리가 처음에는 작았던 몸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이들? 모이를 주고 먹이를 주고 나중에는 점점 큰 먹이를 주고 나중에는 닭도 잡아서 주고 이러다 보니까 독수리가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새장을 큰 걸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큰 새장도 이 독수리 한 마리를 가두지 못한 만큼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나요? 새장에서 문을 열어주고 이 광야의 초원에 다시 데려가서 독수리를 더 이상 기를 수 없겠으니까 먹이를 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 날려주려고 합니다. 날려주려고 하는데 17년 동안 새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새가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아가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날아가라고 이렇게 등 떠밀린다고 하기 표현이 그렇지만 새를 날아가려고 이렇게 손짓을 하며 밀어내며 해도 단지 주인에게 길들여져서가 아니라 날아가는 방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이 새가 퍼덕퍼덕 날개짓을 조금씩 해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에서 구름이 걷히고 빛이 한 줄기 쫙 내려비치니 이 새에게 빛이 비치니 이 독수리가 그 빛을 바라보며 하늘로 퍼덕거리더니 정말로 자신의 본능, 한 번도 태어나면서 날아본 적이 없지만 자신의 본능으로, 날 수 있는 본능으로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도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 가봤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꿈으로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경험하신 분들 간간히 간증을 통해서 듣긴 하지만 그분들은 천국을 가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듣습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은 언제나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악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 한 번도 날아오지 못했던 독수리도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빛을 바라보며 저 하늘나라로 날아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삶 가운데 압박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물질적인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뭐 여러 가지 삶의 관계의 문제들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이 두 가지 문제들에 다 연관이 되죠. 물질로 인해서, 가난함으로 인해서, 또 질병의 아픔으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입으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세상에 갇혀있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본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려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나라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세상과 우리가 차별을 두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 똑같이 일을 하며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며 똑같은 고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내 삶의 정체성은, 나의 정체성은 하늘나라의 시민이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구나 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마음속엔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지방 어디 한 지방이 아니라, 다음 주면 설날이어서 또 우리 정보로 성도님 또 시골에도 다녀오실 거고, 우리 고향들은 그렇게 저 시골과 고향이라는 지역이라는 곳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본래 고향은 저 하늘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본향이 어디인지를 우리더러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살이에 팍팍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물질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때때로 여러분들의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시험거리들로 인해서 내 고향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땅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조아리고 고개를 떨구고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에 갇혀 있다가 늙어 죽어서 결국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져서 그저 뼈가루가 되고 잿가루가 되는 영혼으로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나이의 소년도 피곤하며 건장한 체격의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사단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축구들 보셨죠? 축구를 보셨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다진 것 같은데, 사람이 뜻을 품고 꿈을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여기며, 그런 심지어 스포츠 중에 하나를 해도 그렇게 반전의 드라마를 쓰며 역전을 거듭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밤중에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박수를 치며 뛰며 얼마나 기뻐합니까? 온갖 내 삶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처럼 어떤 영화보다도 더 극적인 영화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도 그렇게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뭔가 목적한 것이 달성되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늘나라의 시민인 여러분들이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영원한 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스포츠 한 경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맞는 그런 어떤 기쁨과 그런 쾌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이 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위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날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독수리처럼 단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야 저 하늘나라로 빛을 바라보며 날아간다는 것입니까? 어찌해야 다 잃어버렸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하늘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주를 악망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독수리같이 주를 악망하라. 주를 악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아니면 어떤 시인이나 표현할 법한 단어들입니다. 옛날 책에서나 볼 법한 악망이라는 단어, 요즘에는 흔히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간절히 바라며, 그 신앙의 앙자랑 똑같잖아요. 간절히 바라며 믿으며 바랄망 희망하며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악망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악망한다는 것은, 주를 악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곧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악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악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침노하며 침략하며 마치 전쟁터에서 침략하는 것처럼 간절히 바라며 내가 그곳을 반드시 들어가겠노라, 내가 저 땅을 반드시 차지하겠노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별이도 돈이도 세연이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있지만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 정말 영적으로 침노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세상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며 천국을 간절히 바라며 침노할 때에 천국은 그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 오른쪽에 있던 강도에 우리는 그 일들을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서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둠의 삶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정말 그 말대로 천국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오늘 주를 악망하는 것에 비유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천국을 악망하고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을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안일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아직은 이렇게 건강하고 멀쩡한데 살 날이 수십 년 더 남았는데, 네, 우리 장로님도 살 날이 30년 이상은 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니까요. 30년 이상은, 30년은 안 됐네요. 그보다 훨씬 적지만, 어쨌든, 넘게 사실 거니까. 그렇게 남았는데 생각하며,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공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이죠. 어떤 공간,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압니다.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저 구름 속에 어디가 아니라, 저 우주 속에 어느 한 별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우리가 느끼다시피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갈 천국이라는 그 통치의 개념이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삶이 바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주님과 어디든지 하늘나라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갈망하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며 천국을 앙망하는 것은 그 말 곧 그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40장을 읽었지만 40장 서두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장 7절의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풉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나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들이 시든 꽃처럼 때론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다 지어지는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그렇게 흥망성쇠를 이뤄가지 할지라도 언제나 영원한 것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앙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도 있으면 3절도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태로를 평탄케 하라. 왜 그렇습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어려운 것들을 다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오늘에서도 천국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앙망하세요. 지금까지 앙망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방에서 성경 3독, 1년에 3독 이상 하는 분들에게 시상한다고 해요. 네. 보통 3독 쪽은 하시잖아요. 그죠? 3독쯤은 1년에 3독쯤은 하시잖아요. 가볍게 그냥 읽으면 3독은 되는데, 네, 오늘 한 해 동안은 바쁘고 아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하셨을 거예요. 네, 못 하셨지만, 그러나 주눅 들지 마시고, 성경은 말씀 읽는다는 것은 마음 먹으면 어떤 자들은 10독도 합니다. 10독 했다는 것을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격동하시면 어떻게 10독을 하냐고 말은. 근데 저는 봤거든요. 10독 하시는 분들 되거든요. 눈으로 빨리 읽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 요즘 듣는 성경 있잖아요. 그 길 다니면서 듣기만 해서 그거 하면 그건 무슨 성경 읽는 것이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읽을 수가 없어서 그런 어르신들은 귀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라도 귀로 듣는 것입니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것이 10독이든 심지어 20독이든 하신단 말이죠. 틀어놓고 있으면 계속 들리게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앙망한다는 것이죠. 매일 말씀 듣기 원하고 그것이 1독이든 반독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 절이라도 귀로 듣겠노라. 그러면 틀어놓으시는 거고, 한 절이라도 내가 눈으로 보겠노라. 보시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그 연예인이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으로 변화되었던 그 조혜련 집사님이신가요, 이제? 네. 그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하기를 자기는 꼭 성경을 입으로 읽는데요. 입으로 읽어서 자기 목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게. 이게 제가 예전에도 과외를 많이 해봤지만 학생들 가르쳐봤지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거든요. 말로 영어 공부할 때 입으로 읽으며 쓰면서, 쓰는 것보다도 사실 시간 오래 걸리니까 쓰고, 또 공부 얘기하니까 귀를 들어가네요. 쓰고 읽고 눈으로 보고 오감을 다 이용해서, 물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이제 최대한 사감 이상을 다 이용해서 할 때에 공부가 제일 잘 되거든요. 자기 입으로 읽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을 통해서도 들려질 때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집니다. 사실 제일 기억에 잘 남는 것은 내가 입으로 말해볼 때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목소리가 내 귀에 잘 기억이 되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좋습니다.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더 많으면 좋겠지만 양에 여러분들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많이 읽는다고 해서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에서 끝나서도 그 4일째 다시 말씀 앞에 있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말씀을 많이 못 읽지만 성경 말씀을 한창 많이 읽을 때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어떤 분이 성경은 어떻게 읽는 것이냐? 성령으로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한때 세상 사람들은 몰입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몰입의 개념을 많이 얘기해요. 책도 많이 나오고 몰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몰입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졸음이 쏟아지고 다른 생각이 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말씀 읽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것이 눈으로 막 순식간에 빨로 읽든 귀로만 듣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질병도, 저도 제 삶으로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많은 이들이 간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물질의 가난함이 떠나가는 일들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간증들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실제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못해도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더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쪼개어서 어떻게 바쁜데 하냐고요. 그 성경 많이 읽으신 사람들 보면은 다 바쁘신 중에 하더라고요. 새벽 일을 하시면서도 하더라고요. 귀로 들으면서 택배 일 하시고. 네, 이게 실제로 극동방송에서 간증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눈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더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주님을 늘 생각하며 주님과 대화를 거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도잖아요. 기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늘 시간만 있으시면, 아니 시간이 없어져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어느 곳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늘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또 저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내 삶에 도움을 달라 하면 도움을 달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눈을 감고 심지어 기도하지 못할 것만 같은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너희들이 나의 죄 때문에, 너희들 죄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내가 내 아들을 보낼 텐데 그 아들의 형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모른다고요? 여러 가지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 형상을 보잖아요. 이미지를 보잖아요. 그것을 기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주님이 놀랍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을 걸어주시기도 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것처럼 내 삶에 내 마음을,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며 음성을 들려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을 앙망할 때에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얽매여져서 세상 가운데 갇혀져 있던 독수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놀라우신 빛으로 인해 우리는 저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도 오늘 말씀 28절과 30절에 이르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알지 못하니 듣지 못하니 너희들 듣고 알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전하지 않았느냐, 땅에 기초가 생길 때부터 전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돼서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다시 구원할 것이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어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에 갇힌 독수리처럼 본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죽도록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 영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마치 욥이 그 평생토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38장에 드디어 폭풍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이 창조의 세계를 네가 아느냐? 이거를 정말 모르면서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낙심한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째요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 길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구나, 그 고백, 그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미 익히 알고 계셔서 27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사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개척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질병과 물질의 문제가 산처럼 그렇게 쌓여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바쁘더라도 언제나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 오늘의 주님을, 예수님을 강절히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물질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갈 때에 저 독수리처럼 하늘을 활개치며 날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들, 오늘 하루하루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봐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지 못하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넘어지고 좌절하며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하늘을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 또한 타름박질하여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를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놀라우신 승리의 삶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